1007페이지 이사야서 34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그 가운데 16절과 17절 말씀 두 개의 구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으로 나누어 주셨으니 이것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았지만 그러나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을 터뜨려 주시며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또 살게 하셨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또 옮겨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늘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들고 그 가운데 힘있게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현성 권사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손주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희와 우리 별고동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그 부모들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임하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구하게 해주십시오. 두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지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새 사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새 사위가 하나님의 손에 잘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아버지 새벽 기도자로서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린 하늘문으로부터 이 땅에 역사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새벽에 부부가 같이 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조옥희 목사님, 홍은지 사모님 또 한 가정이 더 늘어서 이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응답하신 하나님 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조 목사님, 우리 홍은지 사모님 가정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으로부터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엄중한 심판까지도 함께 붙들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극히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늘 애써 외면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심판을 동시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한쪽은 외면해버리고 한쪽만 강조하는 것, 여러분 온당치 않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강조하여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해코지 당할까 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감정 가운데 이제 느껴져야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안 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그대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패역한 모습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균형이 있어야 그 가운데 속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더 구체적으로 더 생생하게 그 심판을 말해주기 위하여 남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예로 들어서 그 나라에 이런 심판이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제 새벽에 첫 번째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 그것을 해주었지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희들이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너를 위한 중보자를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죄값으로 그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나오는 심판의 불, 유황,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여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면 심판이 이와 같이 엄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로부터 심판의 불이 떨어진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렇게 불이 붙으면 그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시냇물인 거예요. 아니면 흙으로 불을 덮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냇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역청, 이렇게 말합니다. 역청이 무엇입니까? 석유와 석탄의 찢기가 역청 아닙니까? 그래서 불을 꺼야 되는 시냇물이 역청이니까 부으면 부을수록 불이 더 활활 타는 거예요. 흙으로 덮어도 불이 꺼지는데 그 흙이 무엇입니까? 유황이라고 말합니다. 불에다가 덮으면 따닥따닥 하면서 막 터지면서 불을 더 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 에돔 땅에 붙은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불을 끄는 물과 흙이 역청이고 유황이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타면서 모든 것을 다 재로 만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모든 땅이 황무지와 광야로 바뀌는 것이지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두 번째 비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 속에서는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아니,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데 거기에 던져진 것은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 심지어 구더기 하나도 안 죽는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몸과 영혼에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그곳에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꺼지지 않는 불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또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11절과 12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비유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비유입니다. 여기 나오는 줄과 추는 원래 뭐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요?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줄이 아니라 혼란의 줄이고 그냥 추가 아니라 공허의 추가 되어 쓰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줄과 추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혼란을 초래하고 공허하게 만들 것이다. 뭔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혼란하게 되어지고 무질서하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줄과 추의 비유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 땅에는 들짐승들만 가득하고 엉겅퀴와 억센 풀들밖에 자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시 재건하려고 귀인들을 모아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폐허와 공허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라와 인생들을 향한 종말적인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이 그저 우리 인생들이 뭔가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뭔가 세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출중한 사람들이 등장하기만 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땅을 경영하기만 하면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저는 더 이상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인생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이 땅에 쌓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저 땅에 심고 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모습을 세 가지로 비유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제물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의 비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주위에서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는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뒤에서는 에돔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심판의 말씀까지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놀라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날에 다 성취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말해주었다, 이미 다 경고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갑작스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짝을 가지고 있다. 짝.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적용되어서 성취되는 것이고, 지금 적용되어 성취되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경고한 것이고, 그 경고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지, 몰라서 매맞을 짓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억지로 성경에다 하나하나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짝이 없이 일어난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매번 강단에 쏟아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만, 그 말씀들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든 아니면 더 가까운 신약에 있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의 내 삶을 해석해내요. 그 말씀들이 그 오래전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짝을 이루고 되어져 있어요. 전혀 새로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종말의 날에 일어난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혀 몰랐던 일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있든지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일과 짝이 딱딱 맞는 말씀을 이미 그 안에 기록해 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면 지금 내가 만나는 일들에 꼭 맞는 말씀을 우리는 매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시성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묵상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날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탁 일어났을 때 그 즉시로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그 일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성경이 이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회초리 맞는다 말씀하시면 근신하면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게 되었으면 절대로 성경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사건들이 다 딱딱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지요. 성경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16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든지 여호와의 책인 성경에서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들을 찾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들으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빠진 것이 없다.
내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그 현실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없죠. 그것처럼 동일한 사건이 성경 속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다 더 담아줬을 것이다. 이 안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담아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1획도 빼지 마라. 더하지도 마라. 이 안에 다 필요한 것 다 담아놓고 필요 없는 것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 안에 네 일상 가운데 오늘 너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 신비에 새겨놓아야 우리는 성경을 여는 것이고, 성경을 열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건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건만 묵상하고 있으면 거기서 내 생각들, 세상의 원칙과 기준들이 막 들어오게 되어지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들이 짝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인생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줄 알고 성경을 더 진지하게 읽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견고한 진리의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견고한 진리의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마음을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쩌지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지금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던 약속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담아놓으신 새로운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성령에 의지하여 그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와서 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놓고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나 아버지 그것들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확신하고는 아버지 요즘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잘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아버지 지체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짝이 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심어두었던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있는 줄 아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튀어 올라와서 명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